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늘 보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른 것으로 하늘에 실려간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달려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 아멘.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아멘.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실려간 것으로 너를 지키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달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죄가 생각나거든 용서해 주시라고, 그리고 오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김기수 장로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초대하여 주시고 예배자로 삼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오늘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돈 버는데, 사람들 만나러 돌아다니는데, 재밌게 사는데, 쉬고 자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었던 적은 얼마나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한 번쯤 멈추어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식구가 아닌 것처럼 살아왔던 날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제목이 그토록 많았건만 원망하며 산 순간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넉넉히 부어주시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 쫓아다니고 있는 건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지극히 높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 각자의 처소에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주님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허물 많고 연약한 저희들을 선택하시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지만 저희들은 참으로 어리석고 연약하여 세상의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을 멀리하고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와 돼지 콜레나, 조류독감 등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번 사태를 통하여 낙심과 좌절보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소망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의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처지를 헤아려 주시옵시고 우리의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무능함을 절감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서 모두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불신과 편견으로 가득한 언론과 사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어려워진 경제로 취업을 소망하는 자들과 소외계층에게 희망을 주시고 지탄의 대상이 되어가는 기독교계가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생명나무교회를 사랑하시어 건강한 신앙 공동체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지역사회와 함께 하시고 국내의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30 기도운동으로 주님과 더 가까이 만나게 하시고 1회 13단지 전도를 통하여 새로운 주님의 자녀가 안식의 책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 호주 선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 가정과 우리들의 자매 교회를 지켜주셔서 열악한 환경과 질병 속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선교 활동의 필요를 채워주시어 주님을 증거하는 모든 상황이 형통하게 진행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로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영적으로 충만케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갑절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목회자와 교사, 예배위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시어 그리스도 자녀로 구별되게 하시고 건강함과 지혜를 다하여 차세대 주님의 선한 일꾼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예배로 성령님께서 인도할 줄 믿사오며 지혜 많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저를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84장 찬양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불길 같은 그 성령 난거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에 맞춰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의 여인 마사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우리의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의 여인 마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겁힌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의 여인 마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의 여인 마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성경 열심히 읽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읽는 일 게을리하지 마시고 매일마다 몇 장씩이라도 읽으시면서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시간 만드시기 바라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조인숙 권사님하고 김현숙 B 권사님 다 읽으셨다고 적어내셨습니다. 참 잘하셨다고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9시 예배, 11시 예배, 수요 예배 실시간으로 드려집니다. 기억하시고 예배 시간 꼭 기억하셔서 주회 전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이제 우리 교회 사이즈를 봤을 때는 50명에서 60명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10% 예배 드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또 가정에서 꼭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정희 권사님은 퇴원하셨고요. 또 아람 청년은 올림픽 선수촌 병원에 아직 계속 입원 중에 있고, 또 권희정 사모님은 병원에서 나와서 다시 요양병원에 가서 한 일주일 정도 있을 계획으로 다시 입원하셨습니다. 어제 노서희 성도님 장녀 결혼식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예배 인원이 유동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니까 뉴스 잘 보고 계시다가 내가 가도 되겠구나 싶을 때는 언제든지 오시면 되니까 꼭 그 확인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례 13단지 전도를 하러 거의 매일 가는데 보니까 한 20여 명 정도, 우리 교인들 중에 한 20여 명 정도가 요일을 바꿔서 또 매일 가시는 분도 계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이사 오시는 분들한테 교회 선물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한 번쯤 가셔서 이렇게 하는 거구나 경험하시는 것도 좋고 위례 13단지가 이렇구나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0 기도운동 하루 30분 정도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 올해 초등학교 입학하는 친구들, 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입학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꼭 박명식 목사님께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파악을 거의 다 했는데 교회에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좀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애들 가방값이라도 주고 좀 힘을 내라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기억하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라고 해외 유학생은 제외야. 국내 애들만 이렇게 기억하시고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기회 소식도 있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오늘 전성희 직분을 하셨네요.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우리 전성희 성도님 우리 교회 오신 지 올해 몇 개월 되셨습니다. 오늘 등록카드 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축하해요. 여러 잠깐 일어나시면 돼. 만남을 축하해요. 오늘은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날 하나님의 큰 사랑이 넘치는 이 날에 우리의 친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생명나무 교회에서 함께 살아가라고 묶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식구입니다. 관심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 요즘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많이 달라질 거라는데 코로나 이전에 다녔던 교회들을 안 다니고 집 근처로 오시는 분들이 있을 거랍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고 파인타운에 계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 교회에 오실 만한 분들이 있으면 권면하셔서 오시라고 좀 권해주시고 이번에도 다 전도사님들이 쭉 전화를 다 하다 보니까 자녀들은 우리 교회를 보내는데 부모는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닌 지 오래된 2년 되고 3년 된 부모들이 또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 옆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잃은 양을 찾는 거니까 열심히 권하셔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우리 39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정성껏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 아멘. 오직 믿음 얻으시러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 예수님을 알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사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니 오직 믿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다고, 양극화가 심해진다고, 코로나가 너무 가까이 와 있다고, 변이 바이러스도 생겼다고, 세상이 점점 포악해져 가고 상상도 못했던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사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껏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위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사오니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을 이겨내는 사람들, 휩쓸려 가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 아슬아슬한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어 기도하는 이들의 마음의 소원 흡족하게 이루어 주시옵시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이은주 집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육여선교회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매주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찬양하시는 선교회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영예고 힘이 바람이 닥쳐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정별로 또는 개인이 석별로 또는 선교회별로 우리 찬양하자. 그래서 모여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찬양하고 녹화하셨었다가 이렇게 틀어주시면 되니까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과 가정에서 또 차 안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돌아다니시면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소록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들이 사는 소록도 가보셨어요? 저 바다 전라남도 끝에 소록도에 갔는데 어떤 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셔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손가락이 없어. 손가락이 없는데 이 오토바이를 이렇게 얹혀놓고서 그러고 타고 가시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대로 문둥병은 녹아내리고 일그러지고 신체 어느 한 부분이 잘려나가는 병입니다. 그런데 참 묘한 일은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콧날이 점점 낮아져요. 코뼈가 주저앉아요. 코가 중심을 잃어요. 균형이 안 맞아졌어요. 그런데 본인은 정작 모릅니다. 손가락이 사라져 가는데 본인은 고통을 크게 느끼지 않는 병이에요. 통증을 느낄 수 있다면 고쳐보려고 했겠죠. 근데 고통 없이 병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중병이 되어버리는 게 문둥병입니다. 태어나서는 아무 이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문둥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힘든 삶을 살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한하운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한하운 시인이 쓴 시 중에 삶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는 이렇게 됩니다. 지나가버린 것은 모두가 다 아름다웠다. 여기 있는 것, 남은 것은 욕이다, 벌이다, 문둥이다. 옛날에 서서 우러러보던 하늘은 아직도 푸르기만 하다마는 꽃과 같던 삶과 꽂힐 수 없는 삶과의 갈등 사이길에 쩔뚝거리며 섰다. 잠깐이라도 이 낯선 집 추녀 밑에 서서 우는 것은 욕이다, 벌이다, 문둥이다. 간밤에 얼어서 손가락이 한마디 머리를 긁다가 땅 위에 떨어진다. 이 뼈 한마디 살 한 점 옷깃을 찢어서 아깝게 싼다. 하얀 붕대로 덧싸서 주머니에 넣었다. 날이 따뜻해지면 남산 어느 양지터를 가려서 깊이 땅 파고 묻어야겠다. 이런 시를 읽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올 때가 있습니다. 고통이라도 느낄 수 있으면 좋은데 고통조차도 느낄 수 없는 사람들, 목마름을 느낀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 줄 아세요? 목마르니까 물을 마실 수 있잖아요. 배가 고프다는 걸 느끼니까 먹을 것을 찾게 되잖아요. 이게 살아있는 거고, 누가 날 때리면 아프다고 뽀드락질이라도 하나 나면 가렵고 아프다 느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육신의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병이 있지만 또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정신적인 망가짐을 느끼지 못하는 것도 질병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게을러져 가는데 내가 게을러져 간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무지한데 무지하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알기는 아는데 몸이 점점 안 움직여져 가요. 내가 마음으로, 내가 정신적으로 병들어 가고 있는데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어릴 때 제가 살던 동네에 하수구가 굉장히 넓게 공사를 해가지고 조그만 하수 이렇게 커졌어요. 이렇게 큰 또랑이 생겨나고, 그랬더니 그 위에 어떤 사람이 움막을 짓고 살아요.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똥 싸고 거기서 그냥 잡니다. 그 움막에서. 보통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게 아니에요. 수염도 많고 머리도 안 깎고. 아휴,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어느 날 그렇게 된 거예요. 점점 망가져 가더니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됐고 어느 날 그 움막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인가 봤더니 죽어서 사람들이 갖다 버렸대요. 점점 망가져가고 있는 나 자신을 알면 고쳐야 될 텐데 자기 자신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사람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세요. 너 적어도 이런 인생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꿈,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 이 방향을 미리 알고 이 방향에 맞춰서 나를 살아내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 일인데 사람들은 점점 정신적으로 망가져가고 있고 서글퍼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인지 모르는 거죠. 옛날에는 감사가 많았는데 어느 날 감사가 사라져가요. 여러분 병 들어가고 있는 거 아세요? 옛날에는 긍정적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부정적인 생각이 점점 많이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작은 일 앞에서도 크게 웃었는데 어느 날 웃음이 싹 사라져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웃어 넘기던 일이 이제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망가져가고 있구나. 내가 정신적으로 조금 이상해져 가고 있구나.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나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해. 자, 그러면 나는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병든 줄 몰라요. 고치려고 하지 않아요. 자,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있지만 병든지 모르고 살아가다가 그렇게 죽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병들어가고 있지만 병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그렇게 폐인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많이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무디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거니와 들려도 순종도 하지 않고 살면서도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의 거리는 몇 메타쯤 되시는 것 같으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로 있나? 자기를 점검해 보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시대가 됐습니다.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담의 이야기 읽게 됩니다. 아담을 생각할 때마다 참 아쉬움이 많아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자, 그래서 인생이 끝난 거냐고?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부르시는 건 아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왜 숨어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잖아요.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너 지금 힘들어하는 거 아니까, 너 지금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 알고 너 답답한 거 아니까 이제 나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데, 자, 영적인 감각이 있으면, 영적인 통찰력이 있으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질문이 위치를 찾는 게 아니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감각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이게 자기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몰라요. 이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지는 거죠. 아담뿐입니까?
가인도 그래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용서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가인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기회를 주세요. 가인아 부르시면서 내 아우 아벨이 지금 어디 있냐? 하나님이 모르세요?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셔요. 근데 감각이 무뎌진 가인은 이 음성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질 않아요. 결국 그렇게 가인은 또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예요? 가인이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떠나가셔?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음성조차를 못 알아들을 만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문둥병 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존심이, 열등감이, 시기심이, 원망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이오지를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는데 죄를 지으려고 마음먹은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 어떤 영적인 갈등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사인을 알아듣고 딱 멈출 수 있습니다. 근데 감각이 떨어지잖아요. 멈추어지질 않아요. 다윗의 위대함은 멈출 줄 안다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떠돌이 생활할 때 다윗을 제일 아껴주던 사람은 사무엘. 근데 사무엘 선지자도 죽었어요. 사울 왕이 도끼를 품고 다윗을 쫓으러 다닙니다. 잡아 죽인다고 쫓아다녀요. 다윗이 열심히 도망 다니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 주변에 비슷한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날 600명까지 늘어났어요. 빚진 자, 가난한 자, 환난 당한 자들 600명이 다윗과 더불어 살아가요. 600명 먹여 살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돈도 엄청 들을 거 아니에요. 도망자가 무슨 돈이 있어요. 배를 쫄쫄 굶고 살면서도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썼어요. 어느 날 마온이라는 땅에 가서 그곳에서 정착을 하며 사는데 거기에 아주 부자가 있었습니다. 나발이라는 부자예요. 나발이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윗과 그와 함께하는 600명이 그 나발의 이 농장을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아무 피해가 없이 양이 잘 크고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어느 날 얘기를 들으니까 나발이 양털을 깎는데요. 굉장히 큰 축제일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양털을 깎아요. 그래서 양털도 팔고 양도 팔고 돈이 많이 들어오는 때입니다.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나발을 도와줬으니까 가서 나발에게 돈 조금만 달라고 그러자. 우리 먹을 것 좀 조금 달라고 그러자. 그래서 사람들을 보냈는데 나발이 이런자에 거절했습니다. 나는 너희들 고용한 적 없으니까, 고용계약서 쓴 적 없으니까 나는 너네들 아무것도 안 줄 거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다윗이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없이 사는데, 서글픈데 무시까지 당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이 판에 가서 저놈들 다 때려 죽이고 우리가 저놈들의 재산을 갖자. 그래도 우리가 배불리라도 먹자. 그래가지고 400명의 남자들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러 갑니다. 자, 지금 다윗이 출발하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동안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이 기도 안 했을 리는 없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는 순간에도 기도했을 만한 다윗이에요. 그래도 찝찝하기는 하지만 저런 놈 살려두면 안 돼. 가는 발걸음이 빨랐겠어요? 천천히 갔겠어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죽이고는 싶은데 죽여서도 안 될 것 같고 이 양심의 갈등, 고민을 느끼면서 그냥 천천히 그 집을 향하여 가는데
나발의 집에 아비가일이라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듣습니다. 다윗이 사신을 보냈는데 우리 주인이 거절해서 보냈다고.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를 도와준 그분을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면서 아비가일이,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정신이 번쩍 납니다. 급하게 양을 잡아요. 포도주를 퍼옵니다. 포도를 땁니다. 무화과를 땁니다. 곡간에 가서 곡식을 많이 가져옵니다. 술에 가득 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있는 곳을 향하여 아비가일이 찾아갑니다. 화가 난 다윗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냥 화가 나니까 홧김에 저런 놈 살려두면 안 된다고 막 내달아오는데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해요. 우리 주인이 어리석어서 당신의 마음을 몰랐고 우리 주인이 욕심이 많아서 당신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는데 미안하다고. 내가 대신 찾아왔으니까 우리 주인을 용서해 주시라고. 자,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만약에 당신이 오늘 여기서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다윗의 집안 사람을 다 죽였을 거라고. 자,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확신에 서지 않을 때 망설일 줄도 알아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갈급함, 굶주림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내가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길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갈증 자체를 못 느끼는 거죠. 코로나라고 하는 핑계거리가 생긴 뒤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가는 우리들을 보게 됩니다. 타성에 젖어가요. 신약시대에 이 타성에 젖어가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요. 처음에 바리새인들은 참 순수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쁘셔서 그들이 앞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들 중에 돈이 엄청나게 많아진 사람들이 생겼고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러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세력을 형성하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마귀가 끼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점점 형식만 남은 사람들이 돼버려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시체는 속에서 썩어가는데 겉은 번지르한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비난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 위선자들아, 불행이 닥칠 것이다.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이다. 회칠한 무덤은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해골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죄로 가득 차 있다. 분명히 병들었어요. 영적으로 분명히 환자들입니다.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그런 대로 살아가요. 2021년 1월에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서 봅니다. 믿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운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닌 거죠. 영적인 갈증이 점점 사라져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거 느껴본 적 있으세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살던 건 아닙니다. 개 중에 몇 명은 영적인 감각을 키워나가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인물은 이 니고데모입니다. 회칠한 무덤들 사이에 전혀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승리자, 정복자 이런 뜻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이름을 지을 때 너는 앞으로 정치인이 돼. 너는 앞으로
높은 사람이 돼. 백성을 통치하고 백성을 정복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아버지 말씀 따라서 열심히 공부했겠죠. 요즘으로 말하면 인류대학을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국회의원이 돼요. 그 당시에 여당의 국회의원이었던 사람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 1절, 오늘 여러분 읽으신 성경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관원이라고 나오거든요. 히라보 원어에는 아르콘이라고 나옵니다. 이 아르콘이라는 단어의 뜻은 통치자, 높은 사람인데 회당으로 말하면 회당장, 어떤 집단의 우두머리를 뜻하는 말이 아르콘이에요. 대제사장이나 재판관 이런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호칭이 아르콘입니다. 자,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아르콘, 지도자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니고데모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권력을 갖고 힘 있는 사람이지만 학식적으로도 굉장히 수준이 있는 선생님이었다는 거예요. 만능인이라고 그러죠. 뇌가 균형 있게 발달한 사람. 수학도 잘하는데 영어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데 예술적 감각도 뛰어나고, 예술적 감각도 뛰어난데 자기 신체 관리도 잘하고 있는 사람. 만능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신학자들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전통적으로 제일 많이 해석하는 방법은 뭐냐면 니고데모가 체면이 있어서 그 당시에 인기는 끌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었던 예수님, 권력자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었던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없어서 밤에 몰래 찾아갔을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성경 읽어보시면 꼭 그렇지 않아요. 밤에 누구를 만나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낮에 만나지 않고 왜 밤에 만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을 때, 좀 더 오랜 시간 이야기하고 싶을 때 밤에 만납니다. 퇴근 후에, 야, 오늘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우리 퇴근 후에 좀 보자. 그러면 그 얘기는 전화로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떤 대화가 길어집니다. 지금 요한복음 오늘 3장 2절에 보면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다른 사람 눈이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 눈이 무서우면 안 만나야죠. 소문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먼저 깊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고 함께 이야기하는 도중에 많은 그의 무지가 드러나죠. 하나님의 나라를 모릅니다. 그 율법학자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몰라요. 천국과 지옥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부활이나 영생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여기가 끝인 줄 알아요.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야기하세요. 자, 그리고서 그날 밤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니고데모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정치 지도자들과 그 당시에 똑똑하다는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비난하는 그때 니고데모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하나 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7장 50절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지금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너네들 예수님 그렇게 정죄하지 마. 너네 안 만나봤잖아.
그분이 누군지 모르잖아. 왜 알지도 못하면서 욕하고 그래? 자신 있게 예수님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니고데모예요. 회칠한 무덤들 사이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가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이야기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빌라도의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입니다. 이제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러 쫓아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을 제공했던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우리가 이거 알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성경 퀴즈 하다 보면 예수님을 묻어준 사람이 누구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자,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거기에 같이 있었던 사람 니고데모. 자,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100리트라는 35kg 정도 됩니다. 침향 35kg. 가격이 어마어마한, 양도 엄청난 거죠. 35kg을 혼자 들 수 있었을까? 여러분 20kg짜리 쌀푸대 들으실 수 있으세요? 그거 들고 몇 메타 갈 수 있으세요? 자, 35kg 정도 되는 침향, 굉장히 비싼 향료입니다. 방부제는 아닌데 냄새 나게 해주는 건데 황실에서 쓰던 것들입니다. 엄청나게 귀한 걸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의 옆에다 놓아두고 그 시신을 온전히 보관하고 싶어서 찾아온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저는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에 그 회칠한 무덤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왔지?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병들어가고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내가 정치인인데, 내가 율법학자인데 아는 게 너무 없구나. 내가 정치인인데 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어렵구나. 내 능력의 한계, 내 지식의 한계,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내가 너무 초라하구나. 그렇다고 누구를 찾아가서 얘기할 수도 없어요. 누구에게 물어볼 만한 사람이 자기 주변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영적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이거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고 있나? 이런 끊임없는 의문,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밤에 예수님께 찾아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나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자, 여러분 이런 용기가 있으세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어울렸다고. 다음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교수 임용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 이건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 창피를 당하더라도 가야지. 밤에 예수님께 나가서 구원의 길을 물었던 니고데모. 거룩한 것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여러분 이런 거 있으세요? 이런 것조차 사라져가는 시대가 오늘의 이 시대인 거죠. 교회가 욕을 먹다 보니까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조차가 부끄러워졌어요. 떳떳하게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니던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십자가 목걸이가 많이 없어지는 거 아세요? 귀걸이 십자가 목걸이 했어요. 이 십자가 지금 이거 없어졌어요. 코로나 시대이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말하기 자체가 부끄러워졌어요. 일단 나 살고 봐야 돼. 거룩함에 대한, 경건함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어 갑니다. 이런 시대에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여기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건데 하나님 내가 이 뜻을 잘 모르겠으니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울 수 있는 사람, 그게 니고데모예요. 목사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게 늘 고민입니다. 책을 봐야죠. 내가 모든 걸 아는 건 아니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도 들어야죠.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집도 읽어보고 유튜브 영상도 봅니다. 대화도 나눠봅니다. 어디 영적으로 탁월한 분이 있다 그러면 어디라도 가서 만나서 배우고 싶죠. 자, 얼마 전에도 말씀을 다 준비해서 원고를 다 쓰고 다 읽어봤고 은혜받아 괜찮았어요. 근데 막상 주일이 가까워오는데 이 말씀을 읽는데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 말씀 앞에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해야지.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한 갈증이, 영적인 감각이 사라지는 거, 이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고를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써요. 하나님 이번 주에, 하나님이 다음 주에, 하나님 2월 첫 주에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고 싶으신 말씀을 제 입술에 좀 담아주십시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해야지. 고민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막 전하는 게 돼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선만 매길 수 없는 거고. 저도 목사로서 살면서 이 영적인 갈등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 고민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피곤한데, 바쁜데, 만나야 될 사람들도 많은데 또 예수님을 찾아가요. 저는 이 니고데모의 이 모습, 이걸 좀 담고 싶어요. 가정에서 아이를 기르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말하는 대로 막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서 엄마로서의 고민을, 아빠로서의 고민을 하나님과 나눌 수 있는 사람, 그게 영적인 니고데모죠. 자그마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영업을 하면서 사업 때문에 힘들어할 때 아니면 너무나 행복할 때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방법을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은 걸 감당할 수 없어서 늘 하나님께로 파고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니고데모고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회칠한 무덤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타성에 젖어버리면 우리는 오염되는 거잖아요. 지지난주에 사랑나무 교회가 오후 1시 반에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 김복원 목사님이 찬양을 참 은혜롭게 잘하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내게 능력이 되어서 이 거칠고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내가 거룩한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 내가 감당이 안 되니 내가 주님께로 파고드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니고데모예요. 코로나 시대가 길어지다 보다 보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시대. 유튜브를 켜놓고 예배를 더 한 번 드리고 싶고 성경을 곁에 두고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보고 싶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고 양심이 괴롭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로 밤에라도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 퇴근하면서 주회전에 나와 기도하고 싶고 그저 예배당에 와서 한 번이라도 더 앉아보고 싶고, 그게 니고데모예요. 오늘 이 시대에 회칠한 물음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육신의 질병이 질병인 걸 모르는 것처럼, 정신적인 질병이 질병인 걸 모르고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것처럼, 영적인 질병에 있으면서도 영적인 질병조차를 깨닫지 못하는 이런 시대에 니고데모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나의 의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조용히 나가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았던 니고데모. 2021년에 분주하지만 할 일도 많이 있지만 니고데모처럼 밤중에라도 예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워놓고 내 인생의 길을 한번 수정해 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 생명나무 교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흘러가는 대로 코로나 환자가 몇 명이라는 것에만 관심 가지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한계 많은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밤중에라도 예수님을 찾아와야만 했던 그 분주한 사람 니고데모를 닮고 싶습니다. 거룩한 갈증이 풀어지지 않아서 예수님께로 나왔던 니고데모처럼 우리도 늘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게 하시고 찬양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가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에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도 가까이 나가고 거룩한 열정, 거룩한 갈증이 채워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406장 찬양하신 후에 가정에서라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못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이 어터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 또 다스리시네. 저희의 영혼은 바르되 저희의 영원하신 바람 깨어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대함이라. 세상 짐부터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혼은 바르되 주의 영원하신 바람 깨어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면 그의 발을 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네. 주의 영혼은 바르되 주의 영원하신 바람 깨어서 항상 나를 붙드하며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나 주의 팔을 대하리라. 능지 못한 주께 없으리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네. 주의 영원한 바르되 주의 영원하신 바람 깨어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면 주의
우리 주의 한 몸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통증을 못하는 환자가 되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에게서 많이 멀어져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가 있는데, 믿음이 점점 식어져 가는데,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는데, 소망이 점점 사라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병들어 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내가 환자인지도 모르고 회칠한 무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오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웁니다.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 내 문제를 해결받게 하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맹목적으로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자신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나 자신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며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환자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회칠한 무덤이라고 욕먹었던 바리새인들을 내가 비난할 만한 자격이나 있습니까? 내가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니고데모가 되고 싶습니다. 바쁘지만,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거룩한 열정이 남아있어서 그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 질문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났던 니고데모처럼 이 벅차고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세상을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어서 어느덧 예배 처소에 나와 당신을 부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까이 가고 싶은데 자꾸만 멀어지는 것 같아서 속상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시고, 이 땅 살면서 세상과만 친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 니고데모처럼 변화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영적으로 충만케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이 땅 살면서 자녀들을 기름에 있어서 회사를 다니고 사업체를 운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파고들며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여 보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자녀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이들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 넘치게 임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